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에 27장, 습명장. 우리 습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게 엄습할 습, 그죠? 예, 명자는 밝을 명. 우리가 이제 이게 엄습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이 뜻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밝을 명자는 말하자면 옛날 승인이 이 세상을 한번 밝혔다면은 곧 또 뒤에 또 성인이 또 대를 이어서 또 이 밝히고 인류의 문명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밝힐 수 있는 그런 뜻도 또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수신지도로서 말을 하면은 내 몸 안에 벌써 총명함, 지혜 이런 것들이 몸 안에 간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도 이 습명의 뜻을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은연중에 밝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군자가 도를 행하지만 자신의 도를 세상에 드러내지를 않고, 드러내지는 않는 거. 우리가 군자의 덕을 바람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 맹자의 글에서처럼 군자지 덕은 풍야요,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초야라, 풀과 같다. 바람이 불면서 세상 만물 초목을 길러요. 그렇지만 바람은 어떻습니까? 무형체지요. 만물을 기르지만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성인의 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세상이 알게 모르게 세상을 기르는 사람. 자, 선행은 무철적하고. 우리 선이라고 하는 글자 우리 주역에서 중요하게 쓰이죠. 이름 일양지의 도다. 도라고 한다면 도가 있다면은 계지자 선이다. 이것을 계승한 것을, 아 이거 뭐야 이게? 계지선. 이 도를 계승한 것을 선이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저 사람 선한 사람이다 하는 얘기는 도를 잘 이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선한 행실, 도를 계승한 그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도에 어긋난 행실이 아니고 도를 계승한 행실. 이것은 무철적하고 수레바퀴철 자국, 바퀴자국 적자죠. 자취적자죠. 자취적자. 그러니까 수레바퀴 자국이 없고, 아니 수레가 지나가면 바퀴 자국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러나 이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세상을 도를 행했다 할지라도 그 자취를 드러내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연적인 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연적인 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도를 갖고 어떤 의욕을 갖고서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라고 하는 이것은 선행에 반대되는 뜻이겠죠. 자연으로서 그 때와 상황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맞게 도를 펼치는 겁니다. 자연한 도를 행하는 것이죠. 그게 선행입니다. 그런데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취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또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제가 써놓은 것을 보면은 선행은 도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성인은, 자, 도로 행한다 하더라도 성인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고 만물과 더불어 함께하니 경계를 긋지 않고 피차를 구분하지 않는다. 너와 나를 구분하지를 않아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를 않고, 또 울타리를 설치해서 네 것 내 것 구분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사람이 생각함도 없고 하고자 함도 없는 무사무위지처. 그죠? 혼돈의 자리. 예. 그저 혼돈지심으로, 예. 무위지심이에요. 무위지심. 그걸 선행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언은 무하적하고, 여기 옥티 하자예요. 옥에 티끌이 있는 거, 옥티하. 우리가 하자 있다 할 때 쓰는 용어죠. 하자 있다. 옥에 아주 거기 흠이 이렇게 조금 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적은 꾸짖을 적자지요. 귀양갈 적자도 됩니다. 옛날에 이태백을 적선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본래 저 하늘에 사는 신선이었었는데 죄를 져가지고 잠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신선이다. 그래서 적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요 꾸질 적자에다가 신선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 선한 말은 흠이나 또는 남한테 어떤 비난받을 그런 흠잡을 곳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치로, 그 이치에 맞게 딱딱 얘기를 하고, 도의 근거에서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누가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실무근이라든가 이런 말들을 자꾸 하고, 또 자기 자신의 행실은 그냥 지저분한데 말만 이렇게 앞세우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흠이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도에 근거하고 이치에 근거해서 말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누가 여기서 뭐 시비 걸 것이 못 되죠. 선언은 무하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글자 지금 다 선자 갖고 얘기하는데 도를 계승한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뜻만 딱 갖고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계는 여기 계자는 꾀할 계자죠. 예, 셈하는 겁니다. 셈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선계는. 그런데 선계는 도에 부합하는 그 계책을 말하는 거죠. 선계가. 그것은 불용, 주책하고, 이 주책이라는 말이 이 주가 주판 주자죠. 세말 주자예요. 주판을 튕기면서 계산하는 거, 이게 주자죠. 책은 이건 대죽변에다가 묶을 속자 쓴 거니까 시초를 말하는 거예요. 시초 갖고 점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셈하거나 무슨 뭐 일부러 이거 내가 뭔 일을 하면 이거 과연 나한테 이로울까 흉할까, 이 점치지를, 예, 이 두 가지 셈하거나 점치는 것을 쓰지를 않는다 이게요. 다시 말하면 주판이나 시초를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선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해를 따지지 않고 그냥 이것이 옳으니까 행하는 거예요. 그냥 군자는 그저 의로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지, 이거 과연 하면 내가 실패할까 성공할까 이거 따지질 않습니다. 우리 노노의 글도 보면은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행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공자가 그런 걸 모르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 알면서 행하는 겁니다. 자, 선패는 뭡니까? 이게 다들패자죠? 다들패자. 잘 닫혀진 것. 이것은 무관건이 불가게 하고, 관건, 이 관자가 빗장관자예요. 빗장관자. 건은 자물쇠 건자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제가 여기다가 뭐 써놓은 게 있는데, 횡으로 된 걸 관이라고 하고, 옆으로 이게 빗장은 옆으로 이렇게 찌르는 거죠. 예, 건은 수를 건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수는 세울 숫자예요. 이건 수직으로 올리고 내리고 해가지고 자물쇠를 채우는 거죠. 근데 잘 닫혀진 문은 어떤 빗장이라든가 무슨 뭐 자물쇠로 잠그지를 않았는데도 제가 여기에서 좀 해석한 것이 여기 두 번째 줄, 잘 닫혀진 것은 열쇠가 없어서 열 수 없고, 요건 좀 말이 좀 어색해요. 네? 빗장이 없어도, 이렇게. 빗장이 없어도, 네. 뭐 그렇게 무슨 누구 뭐 못 들어가게 잠근 곳은 아닌데, 그래도 이게 워낙 참 헤아리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열기가 어렵다는 뜻에서 열 수가 없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무관건이 불가게 하고 열 수가 없고. 여기서 문이라는 게 뭡니까? 문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도 쓰지만은 크게로 보면은 우리 천지지간에 여기 우리 맨 처음 도덕경 맨 처음 1장에 현지 우현하니 중묘지 문이라고 했어요. 법력이 돼서 만물이 우레가 한번 발동하니까 만물이 땅 속에 있다가 밖으로 막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문을 열었다 하는 거예요. 옛글을 보면은 천문만호 차재개라. 그냥 문이 1000개, 10,000개나 되는 것이 그냥 활짝 열린다 이런 얘기예요. 법력에 싹이 막 나오는 걸 이 천문만호 차재개라 이런 표현을 써요. 천문만호 차재개라. 천문만호 차재개라. 1000개나 되는 문, 10,000개나 되는 방문이 차례차례 그냥 확 열린다 이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문을 열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문을 열었다. 예? 땅이 문을 열었다. 가을이 되면은 반대로 이제 차례차례 쫙 닫힙니다. 닫혀요. 그걸 문을 닫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그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문, 천지지간에 이 문이 있는데 묘한 문이다 이게 묘한 문, 중묘지. 묘한 문인데 봄이 되면 열리고 가을이 되면 닫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뭐 누가 하느님이 뭐 일부러 누구만 보여주고 누구는 안 보여주려고 의도하신 건 아니잖아요. 빗장이라든가 자물쇠로 뭐 누가 닫아놓은 것은 아닌데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 수가. 성인은 알 수 있을지 모르죠. 성인은. 그 다음에 결은 맺을 결자죠. 잘 매듭 지은 거예요. 우리가 이 결혼할 때 이 결자도 이 실사변에다가 길할 결자 쓰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신랑 신부 청실 홍실이 잘 엮어가지고 우리 한 세상 길하게 엮어봅시다. 이게 결자의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잘 이렇게 매듭 지은 것은 무승약이 불가해니 줄 승자에다가 묶을 약자 쓴 거예요. 끈으로 무슨 뭐 묶은 것은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끈을 풀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도를 말하는 것이고 도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로 이 때문에 성인은 상선구인이라. 이 때문에 성인은
항상 사람을 잘 구하니라. 사람을 잘 구한다는 얘기예요. 고로. 그러니까 뭐 성인이 사람을 제도 중생을 하는데 구제 창생을 하는데 무슨 뭐 계산을 하고 뭐 무슨 뭐 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무슨 뭐 자물쇠를 특별히 고안해 가지고 뭘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끈으로 뭐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인은 항상 사람 구제를 잘 하니라. 고로 무기인하고, 여기 기인은 버릴 기자지요. 사람을 버리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승명이라고 하는 이 승명을 달리 말하면은 우리 주역에 중화리교회가 있어요. 중화리교회. 말하자면 복희 씨가 여기 중화리교회를 통해서 거물을 만들었어요. 거물을 만들어 가지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중수감교 다음에 중화리교회를 둔 거예요. 예? 세상이 도탄에 빠졌어. 그 빠진 것을 복희 씨가 거물을 만들어 가지고 거물을 만들어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하는 거야. 우리 불가에서도 그런 표현을 써요. 불가에서도 제망 차례라. 예? 제망 차례라. 상제의 그물이 차리라고는 사찰찰자지만은 이거 육지를 가리키는 글자고, 요건 바다예요, 바다. 상제의 그물이 육지와 바다에 온 누리를 쫙 덮어가지고 도탄에 빠진 그 중생들을 다 구제한다. 이 그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물 갖고. 복구 씨가 이걸 매듭 지어놨으니까 이제 지금 우리 중생들 이렇게 도탄에 빠진 거 복구 씨가 책임지고 다 풀어주셔야지 뭐. 에? 그거 안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에 이 교회 가면 거기 뭐라고 썼냐면은 이게 지금 발금이 계속 있는 거예요. 발금. 근데 이거 말하자면 이게 하나의 불인데 비유를 하자면 역사 연대에 이 세상이 밝은 빛으로 이렇게 밝게 문명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성인께서 그 밝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그 밝음이 역사로 쭉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올 수 있는 것을 뭘로 비유하냐면 뗄나무 섭자, 뗄나무로서 불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복희 씨가 이렇게 불을 밝혔다고 한다면은 그 후대에 이제 신롱 씨가 와서 또 이제 그 뗄나무로서 그 불을 전달을 받아가지고 또 그 시대를 밝혔고, 또 뒤에 또 황제 요순, 우탕, 문무, 주공 이런 분들 쫙 또 대를 이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 불을 전해받아서 지금 여기도 지금 중용책을 강의하고 이 문명한 이 사회를 뭔가를 밝히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AI라는 복병을 만나가지고 지금 과연 이게 지금 꺼질지 다시 더 불 밝힐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불 밝힐 수 있는 도구가 돼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과학이 선하다 악하다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쥐고 있는 사람이 선해야만 이게 선한 길로 이기로서 쓰일 것이고, 만약에 불선한 사람이 AI를 딱 잡고 있으면은 세상은 이제 망하는 거지 뭐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계명하야. 여기 중하리교에 보면 계명하야. 이 밝음을 계승하는 거예요. 성인의 불을 갖다가 여기 보면은 목이 있어요. 이 뗄나무가 있어야 이 불을 밝힐 거 아니에요. 우리 하늘에 떠 있는 저 자연의 불은 영원해요. 영원하지만 우리 인간이 쓸 수 있는 이 불은 유한해요. 이거 뗄나무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지, 뗄나무 없으면 이게 뭐 살 수 없는 거다. 이 우리 불은 여기 사람의 육신을 이 물에 의해서 육신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정신은 불기운으로 정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불은 어디서 왔을까? 태양 쏜 거예요. 네? 태양 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태양을 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우리 이 인간 속에 내재된 이 불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유한한 거예요. 생활 속의 불처럼 유한한 거예요. 그럼 이 생활 속의 불은 어떠냐면, 우선 이 생활 속의 불을 갖다가 내가 취하려면은 우선 먼저 저 태양 속의 불을 취해가지고 뗄나무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걸 계속 이어주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꾀가 우리가 불을 상징하잖아요. 불이잖아요. 괴상이. 근데 요 이꾀의 뜻이 두 가지가 뜻이 있어요. 우리 속리산 얘기할 적에 이게 속리의 뜻이 뭐겠습니까? 이게 이 자가 붙어 있다는 뜻도 있고, 왜냐하면 불은 붙어야만이 사니까 붙어 있다는 뜻도 있고 떠난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떠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이 속리라는 것은 뭡니까? 속세에 붙어 있는 산이라는 뜻인지, 속세에 붙어 있다는 뜻인지, 속세를 떠났다는 뜻인지. 속세를 떠났다면 저기 존재할 가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법이 머무른다라고 하는데, 법주사 법이 머무른다라고 하는데, 속세에 붙어 있어야만 중생이 있는 곳에 법이 있는 것이지, 중생 없는 곳에 무슨 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 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붙어 있다는 뜻도 되지만 떠난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선 이 불을 취하려면 저 모체로부터 저기 불이 떠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이별을 해요. 모체로부터 이별을 해가지고 새로운 뗄나무에 여기 붙는 거예요. 인간이 내재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저 모체로부터 떠나서 이 내 몸에서 지금 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생하는 것이지만 이거 영원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뗄감이 없으면 이제 가는 겁니다. 뗄감 없으면.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동안 열심히 뗄감도 준비하시고 이 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하야 조사방하나니라라고 했어요. 계명이 옛날 이전에 성인께서 이렇게 밝히셨던 불을 갖다가 뗄나무를 통해서 또 다시 밝히는 거예요. 후세에. 이게 계명의 뜻이에요. 계명. 그렇게 함으로써 한 사람도 하나의 미물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요게 고로 무기인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또 사람만이 아니라 상선 구물 고로, 항상 물을 구제하기를 잘하는 고로,
무기물이니 물도 버리지를 않아요. 그러니 시우의 선명이니라. 시우의 선명이니라. 이것을 일러서 선명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명이라고 하는 것이 안에서 이 불을 밝히는 승인이 말하자면 대학의 글처럼 제명, 명덕, 명명덕하는 뜻으로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옛날 성인의 도를 후세 성인이 계속 이음으로 해서 이 세상 만물을 살리는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달아서 계속 밝힌다는 뜻으로 선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로 그래서 선인자는 도를 계승하는 자죠. 예. 도에 맞게 행하는 사람이 선인자지요. 선인자는 불선인지 사요. 불선한 사람 뭡니까? 도에 맞지 않게 도리에 어긋나게 행하는 사람, 알든 모르든 근거 없는 말을 하고, 그죠? 황당무계한 말을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불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선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자를 썼을까? 예를 들어서 선이면 선, 악이면 악,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악한 자를 왜 불선이라고 했냐는 얘기예요. 왜 불선이라고 했냐. 선이라는 글자를 놓지 않는 거예요. 종자, 누구나 다 이 선한 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자를 계속 붙이는 겁니다. 아까 무기인, 무김을 얘기했잖아요. 하여튼 선한 종자가 있으면은 다 살리려고 하는 그 자비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성인이 구제하고 싶어도 악한 사람이 있다면, 불선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구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살려고 노력하고 하는 사람을 구제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자살하는 사람은 구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제하고 싶어도 구제 못해요. 그건 마음이 그렇게 가질 않는 걸. 혹시 모르죠. 성인이 무력을 써서 배 태워가지고 선한 곳으로 끌고 갔다고 모를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권유를 할 수밖에. 자, 그래서 선인자는 불선인의 흠모의 대상이요. 흠모의 대상. 그래서 스승사자 쓴 거예요. 선한 사람은 불선한 사람의 스승이다, 이런 얘기예요. 스승. 스승의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불선인 자는 선한 사람의, 이게 자자가 자리할 자자예요. 자리. 학생들이 왜 그런 말 하지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의 자리? 자리. 여기도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 있어요. 다만 속 내용은 뭐냐면, 이 불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의 눈에서는 저 불선한 사람도 배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삼인행엔 필요하사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 사람이 행하는 데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이게요.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은 반면교사하는 거예요.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반면교사가 반면교사. 그 면을 돌이켜보고서 가르침의 스승으로 삼는 것.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게 불선인 자는 선인지 자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삼인행엔 필요하사다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곳곳이 도처마다 내 스승 아닌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스승 아닌 곳이 없는 겁니다. 종자가 있는 사람은 그렇다 이거예요. 종자가 있는 사람. 그러니 불귀 기사하고 그 스승을, 불선한 사람이 참 흠모하고자 하는 그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요즘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이야 그 개성 있다, 그냥 개성이라는 말로 그냥 끝내버려요. 놀부도 야 그 개성 있다 칭찬을 해주는 시대. 그렇죠? 선악 구분을 하지 않고. 그리고 불례 기자하이면 그 자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다 나한테 배움인 대상이고 스승이 될 만한 일들인데 그걸 사랑하지 않는다면 수지 대민이 비록 지혜가 있어도 크게 미혹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계속 선한 곳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이걸 계속 밝혀나갈 수가 있는데, 선명할 수가 있죠. 그죠? 계속 밝혀나갈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다가 시우이 요면이라 했어요. 시우이 요면이라. 예. 요면은 요긴할 요자에다가 묘할 묘자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선한 것을 보고 배우고 또 불선한 것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의 스승으로 삼고, 예?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밝은 지혜가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뜻을 요묘라고 표현한 거예요. 요묘. 아주 요긴하면서도 묘한 그 작용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잠시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